오늘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인생이 있습니다. 기노시타 쇼조 대 가야마 미스로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기노시타 쇼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야마 미스로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기노시타 쇼조는 1932년 1월 8일에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의 일본 이름입니다. 원래 그는 일본인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진짜 일본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랬던 그가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암살은 실패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1932년 10월 10일 32살의 젊은 나이에 형무소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가야마 미스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춘원 이광수의 일본 이름입니다. 원래 그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919년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해서 독립신문의 발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922년 5월 월간 잡지 개벽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친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939년에는 친일 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광수 대 이봉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선택을 하면 쉬운 선택이죠. 당연히 이봉창 의사를 선택하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할 때 선택을 해보세요. 화려한 성공이 보장된 삶, 보람은 있지만 힘겨운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삶,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말하고요, 변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화는 이전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변질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봉창은 변화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광수는 변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변화의 길 대 변질의 길, 우리 앞에 이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변화의 길을 선택하고 싶겠죠. 2022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22년에 변화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피부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서 감사함이 풍성하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뒤돌아보니까 변질의 길이 아니고 변화의 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다라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요, 변화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변질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안타깝게도 변화의 길이 아니고 변질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분명히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그의 모습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그는요, 강자에게는 비굴한데 약자에게는 갑질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따지니까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들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에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숫곳 성읍에 쳐들어가서 장로들을 잡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했어요. 분우엘에 가서는 더 심하게 망대를 헐면서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꼬리를 바로 내리고 한쪽에서는 불같이 분노하면서 보복을 했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에브라임은 힘이 강했어요. 그러나 이 두 곳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사사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자기 민족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함께한 이스라엘을 자기 사적인 보복에 이용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세바와 살므나가 죽였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적인 보복 전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사 중에요, 처음으로 사적인 원한을 갚는 부분을 위해서 사사라는 공적인 권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보상을 요구해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왜 귀고리를 요청했다 그래요? 금 귀고리니까. 금 귀고리로 뭘 했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성막을 섬기는 때에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이 있었어요. 위기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두었을까요? 실로에 둬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동네에 두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실로까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또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실로로 가지 말고 자기 동네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실로에 성막을 두었는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종교적인 권력까지도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마지막 모습을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산돼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버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요, 왕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보여주는 것은 변화의 길이 아니고 변질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의 길이 아니고 이광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압축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기드온인데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성공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성공의 유혹에 우리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서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지를 배워가지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기드온의 변질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표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어도요,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성공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양털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꿈으로도 역사해 주었어요. 전쟁에서 싸우셔가지고 이기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드온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특별하게 역사를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승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처럼 성공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점점 승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승리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뭐였을까요? 화려한 성공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너의 삶으로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승리한 후에 내 힘으로 싸웠다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살면서요, 하나님을 맛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거룩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삶,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삶을 맛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매료가 돼 가지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한번 맛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실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불러야 했었던 노래가 뭐였을까요? You are my everything입니다. I'm nothing. You are my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죠? 이 감격을 노래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그 감격을 누리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워가지고 이긴 승리인데 기드온이 구원했대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기드온을 자랑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기드온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니까 비틀어진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 보면 염석재지라는 이광수와 같은 사람이 나와요. 독립군이었는데 일본 밀정으로 변질이 됩니다. 결국 독립군에게 암살을 당하는 거거든요. 죽기 전에 왜 배신했냐고 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더 나쁜 목표와 방향을 붙잡았기 때문에 변질이 됐고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이봉창 의사는요, 변화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그가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가 김구 선생님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나이가 30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한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량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쾌락을 위한 목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더 좋은 목표와 방향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보람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올 한 해가 눈앞에 있는 쾌락이 아니고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목표와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로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 행동으로는 왕처럼 살았어요. 금전도 요구했고 아내가 필요하면 자기 욕망대로 그냥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았고 또 첩까지 뒀어요. 심지어 첩의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반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말이 삶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잘못이 있다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삶 속에서 실행되지도 않고 녹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밑줄은 많이 그었어요. 근데 정작 삶으로 밑줄을 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기드온과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밑줄을 그었으면 그 그은 말씀이 내 삶에도 밑줄이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전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육신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라는 말을 지웠으면 좋겠어요. 약한 것에 기대지 말고 도전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훈련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밑줄 그을 말씀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말이죠. 수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제 훈련 다 마쳐서 완성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쌓여 있는 그 밑줄 그은 말씀으로 삶의 밑줄을 긋는 도전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말씀대로 도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받은 말씀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내 인생에 무력했던 건, 내 인생에 연약했던 건, 무너졌던 대부분의 이유는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진짜로 도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바로 밑절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 이게 그분의 놀라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 너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애쓴다 이런 거잖아요. 헌신한다 이런 표현이잖아. 세례 요한은 헌신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하대요.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른 목표와 방향을 붙드는 것이 기쁨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변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은요, 헌신이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와 방향이 선명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하는 기쁨, 그분이 기뻐하는 그것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대요. 우리는 여기서 힘쓴다 그러니까 애쓰고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너무 기쁨을 맛보고 그것이 기쁨이니까 그것에 인생을 집중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거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둘을 합치면 이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022년을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려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 삶에 밑줄을 그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아닌 변화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